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니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성막을 만들어라. 자, 성막을 왜 만들어야 하느냐 하는 얘기죠. 우리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 성막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언약궤, 그렇죠? 언약궤를 모셔야 돼요.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곳에서 바로 예배하는 겁니다. 제사 지낸다고 그랬죠. 제사. 그래서 번제단을 놓고 매일같이 거기서 제사를 지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곳의 이방인의 뜰은 전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거기서 예배드리도록 하는 장소가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뜰이에요, 뜰. 성막뜰. 그런데 여기서 언약궤를 왜 지성소에다가 모신 이유가 뭐냐, 이거. 여기 언약궤를 넣었거든요. 그러면 왜 언약궤를 지성소에다 갖다 놨느냐. 거기는 함부로 아무나 들어가는 곳도 아니거든. 구별된 중에서 최고로 구별된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거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안 들어가요. 다른 사람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만약에 죄를 짓고 죄가 다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가면, 부정한 상태에 들어가면 제사장이 거기서 대제사장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누가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울을 달고 줄을 매서, 그래서 이제 움직이지 않으면 끌어낸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지. 이게 지성소 그런 것입니다. 언약궤는 곧 뭘 상징하는 겁니까? 거기에 말씀이 들어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곧 뭐냐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라 그랬지. 말씀이 들어있고 능력이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냐, 이곳에 만나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굶어 죽이지 않고 인도했다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성막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비어있는 곳이라고 유대인들이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거기서 딴짓했거든요. 전도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헤롯 성전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 뜰은 뭐 하는 곳입니까? 이방인들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에요. 이거를 놓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 이 성막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 이거예요.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장 7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 성전은 뭐예요? 자기 몸을 가리킨 거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거든요. 이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들어가는 문부터 그 번제단도 뭐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지성소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나중에 뭐냐 그 휘장까지 찢어졌잖아요. 예수님께서 휘장 받고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될 것이다 이겁니다. 뭘 회복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누구나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은 그게 부업이고 전도가 전업이 돼야 된다고. 그렇다고 직업 다 때려치고 전도하러 다니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이거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일도 하고 밥도 먹고 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삶이 잘 안 되죠. 이게 되어져야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삶이 돼야 됩니다. 전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이 시작하고 삶 속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영적인 힘을 얻고 그리고 잠을 자는 거예요. 오늘은 엘리사가 미리 가진 것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좀 중심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엘리사가 미리 가진 것. 우리 서론에서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그 전도 운동을 하든지 세계복음을 하든지 모든 것 할 때에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직자입니다. 이 중직자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 이것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중직자들이 제대로 살아야 랩넌트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RUTC 하잖아요. 중직자들이 제대로 헌신하고 중직자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수원 노예의 노회장도 이제 RUTC에 노예에서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산업선교 이제는 우리 장로회 다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월요일날 7일날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매주마다 전도학교를 진행합니다. 월요일 첫째 주에는 치유, 그 다음에 중화전도학교, 셋째 주에는 또 요르단, 그 다음에 넷째 주에는 태국도 하라고 그러네요. 전도학교.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장소 좁고 일단 줌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이제 코로나 풀리면 이제 그때 또 얘기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중직자들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노예가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왜 노예가 됐습니까?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교역자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 책임이 아니에요. 교역자 책임입니다. 당시에 교역자 책임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들이라든지 이 책임이에요. 그래서 노예가 된 겁니다. 잘 보세요. 그런데 이때의 올바른 교역자가 세워졌습니다. 그게 누구죠?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해방시키는 겁니다. 뭐가 없냐? 교역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를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이드로입니다. 이드로 장로입니다. 이드로가 이걸 도운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애굽에서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노예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교역자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아합 왕 시대에
가진 선지자들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우상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때에 세워진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를 도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중직자입니다. 뭐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오바댜입니다. 100명의 아합 왕이 다 죽이는 선지자들을 100명이나 숨겼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냐면 엘리야를 돕습니다. 아합 왕과 엘리야의 만남을 주설한 사람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이게 중직자입니다. 자, 로마의 완전히 속국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로마의 완전히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다 망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강제로 일본 사람들에게 속국된 적이 있잖아요. 그거와 속국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 누구 잘못입니까? 이게 교회 잘못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그 당시 교회가 이 전도 이걸 안 한 거예요. 복음도 제대로 이해 못했지만 복음도 이거를 회복하지 못한 거예요. 복음, 기도, 전도. 이 교회 책임입니다. 교회가 완전히 병들어가지고 문제가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때 바울을 도와가지고 세워진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다 중직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중직자들이에요. 중직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딱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드려진 사람, 이 사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셔야 돼요. 나 중심으로 살고 물질 중심으로 살고. 왜요? 이 땅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잠깐이고 영원한 세상에 따로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시대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그 일에 주님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일에 헌신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늘나라 상급을 받을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서. 근데 우리는요, 사실 그걸 안 믿는 것 같아요. 그걸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냐면 아직도 창세기 36장 11장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완전히 묶여가지고 그리 살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세 가지를 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엘리사 뭐였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엘리사가 그에 기도한 게 뭡니까? 엘리야에 가진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 것, 이것을 기도한 겁니다. 대단한 것을 기도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엘리야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엘리야의 오바댜. 그랬는데 아까 여기 오바댜 얘기했는데요, 보세요. 엘리야하고 중직자 오바댜하고 이 사람이요, 귀한 만남을 주선하잖아요. 이게 여기 누굽니까? 아합 왕과의 만남을, 여기 이 만남을 누가 얘기했느냐? 오바댜가 했습니다. 이걸 주선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그냥 만난 게 아니잖아요. 오바댜가 뭐라 하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고 네 주인 아하바한테 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만나겠다. 그러니까 오바댜가 뭐라고 합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분명히 다른 데로 만나면 죽잖아요. 찾아다니고 죽이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당신 도망갈 거 아니냐. 그래 하나님께서 당신을 피하게 할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지. 나는 100명의 선지자를 섬기고 나는 그렇게 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그러면 아니다. 내가 안 갈 테니 가서 주선해라. 이 엘리야의 능력이에요. 이거를 알고, 오바댜는 뭐냐면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거를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거를 구한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드디어 뭐냐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 아시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린 거예요. 바알 선지자 850명들은 아침부터 저녁 소재제 드릴 때까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는 갖다 제단에다가 물을 붓고, 12등이나 물을 붓고, 그동안 뭐냐면 선지자들 없으니까요, 제사 못 드렸잖아요. 제단을 다시, 돌단을 다시 수축을 해놓고, 구축해놓고, 거기다가 장작 올려놓고 번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불을 내렸잖아요.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먹잖아요. 핥잖아요. 그 열기에. 갈멜산에서 역사했던 그거를 엘리사가 하는 거예요. 이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갑절의 영감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호렙산이잖아요.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죽기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잖아요. 이거를 엘리사가 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그 능력의 갑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능력보다도 갑절의 능력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리 가진 것이 뭐, 엘리사가 미리 가진 것이 뭐냐 이겁니다. 엘리사가 뭘 미리 가졌습니까? 보세요. 뭘 미리 가졌습니까? 이미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알았어요. 그게 바로 열왕기상 19장 16절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을 걸 알았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죠. 아합과의 만남을 오바댜가 한 것처럼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엘리사 기름 부으라는 그거를 받은 겁니다. 미리. 그리고 뭘 받느냐면요, 엘리야가 본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7천 제자를 얘기했잖아요. 선지자들 다 죽고 나만 남았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7천 제자 숨겨놨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기름 부고 세울 적에 엘리사를 부르잖아요. 부를 적에 이거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알았다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엘리야가 해야 될 것이 뭔가를 엘리사가 미리 알았다는 겁니다. 엘리사 찾아가지고 기름 부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냐? 7천 제자 숨겨져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미리 가진 거예요. 미리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엘리야가 부를 때에 엘리야는요, 현상 수배자입니다. 지금 죽음, 늘 그냥 선지자들 다 죽을 때에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찾고 다녔습니다. 더군다나 엘리야가요,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그리고 뭐 이때는 뭡니까? 갈멜산에서 선지자 다 죽였잖아요. 이세벨이 지금 뭐냐면 엘리야를 찾아 나선 겁니다. 죽이겠다고. 그런데 그 엘리야가 부를 때에 따라가면 안 되죠. 위험한데요.
그런데 쟁기를 다 불살라 버리고 그걸 따르는 거예요. 따른다고 하는 겁니다. 알고 미리 가진 거예요. 참 대단하죠. 저도 보면요, 참 귀한 사람 많다, 있구나, 이걸 느껴요. 이러면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약은 사람들은요, 계산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따릅니다. 근데 가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누구냐? 오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죽는데 왜 어떻게 100명의 선자들 왜 숨깁니까? 죽는데요. 근데 이게 아는 거예요. 이드로 같은 사람들 보세요. 모세는요, 모세 도움은 안 돼요. 살인자예요. 그리고 뭐냐, 애굽의 왕이 지금 모세를 찾고 있단 말입니다. 현상 수배자란 말입니다. 근데 이드로가 그를 도운 거예요. 참, 이거 복음 가진 사람들은요, 언제 헌신할지를 알아요. 정말이에요.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기에 쟁기를 부서, 이게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결단입니다. 믿음의 결단. 여기에 부름에 완전히 그냥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가장 위험한 때는 가장 복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죠. 복음이 다 없어졌으니까요. 가장 위험하다는, 가장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들다 할 때 지금 가장 복음이 필요할 때예요. 그러니까 바로 가장 전도하기 좋은 때가 바로 지금이란 말이에요. 이게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때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미리 가진 언약이 뭡니까? 어떤 언약을 가졌습니까? 가졌습니까? 우리가 열왕기하 2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보세요.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어디입니까? 길갈. 엘리야가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이제 승천할 거를 제자들이 다 알아요. 선지생들이 다 압니다. 그럴 때 길갈에서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쫓아가는 겁니다. 선지생들이 그러잖아요. 야, 오늘 하나님께서 선생님 데려갈 텐데 왜 따라가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잠잠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걸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보지 못한, 다른 사람이 가지고 보지 못한 걸 본 겁니다. 길갈, 그 다음에 베델, 그리고 여리고 계속 가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으라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네가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하는 것이냐? 그때 한 얘기가 뭡니까?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뭡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당신이 받았던 그 성령 충만의 2배의 성령 충만을 나한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요,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단성 운동하면서 뭐하죠? 싸우지 않고 이기잖아요. 이게 엘리야의 제자가 되자마자 구했던 것이 뭐냐? 갑절의 영감이라니까요. 다른 사람보다 2배의 영감을 달라고 한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11개 6장 8절부터 23절이 뭡니까? 이게 도단성 운동을 하는 겁니다. 드디어 이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는요, 7천 제자가 있는 곳입니다.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하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도단성 운동입니다. 왕이 엘리사 보고 뭐라 하냐면요, 아버지요 그랬어요. 그 정도로 아람 나라 완전히 뭐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 시대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영적 힘이다. 죄송합니다. 더워가지고. 엘리야가 구했던 게 뭡니까? 엘리사가 구한 게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영적인 힘. 그래서 아침이 뭐하냐 이거야. 아침에 깊은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시간이 곧 뭐냐? 복음을 위하여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전에는요, 복음을 제대로 몰랐을 적에는 제가 금식 기도를 많이 했어요. 장기간은 안 했지만 그래도 보통 3일 조금 저기 한 5일 7일 이렇게 7일 제일 많이 한 것 같아. 일주일. 뭐 때문에 내가 금식을 했냐? 뭔가 좀 은사 받으려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깊은 묵상은 복음 안에서 드려진 힘이에요. 얻어진 힘이에요. 뭔가 좀 나타내려고, 뭔가 좀 보여주려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은사는 그런 거거든요. 은사 가지고 막 보여주려고 하고. 그랬어요. 누가 그 음식 40일 금식했다 그러면 능력이 대단한 줄 알고. 우리 윤소 목사 40일 금식했는데 와가지고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답니다. 그 목사님 제쳐놓고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지금 30일 금식했는데 뭐가 능력이 나타난 줄 알고. 정말로 내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해결되냐면 이때 근본이 해결되는 겁니다. 이 근본의 해결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물질, 성공. 여기서 내가 이 힘을 얻어야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이게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뭐냐면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유일성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그 응답을 받아 누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해도 다른 것 하는 거예요. 틀린 것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묵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의 근본을 해결되는 것을.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낮에는 항상 뭐냐면 이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보고 복음의 눈으로 보고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그러면 이때부터 많은 것들이 나에게 회복이 되고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응답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하면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제는 이렇게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인 정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답을 찾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찾는 시간입니다. 모든 일이 다 답이 되는 거예요. 답. 내가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있으면 잠을 잘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게
잠자는 수면 시간이 그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에 답을 가지면은요. 답을 가지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겠어요? 근심 걱정 콱 가지고서는 그러면서 잠을 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그게 반복이 되면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뭐냐? 답을 가지고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간이 뭐 하는 시간? 실제로 뭐냐면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이게 밤입니다. 그런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치유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밤입니다. 잠잘 때. 여러분들 그 아프다가도 약 먹고 그러면 제일 치유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다음날 일어나면 거뜬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잠자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이냐? 이거를 갖는 겁니다. 이래야 뭐가 보이느냐? 계속 답을 얻으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저부터도. 그래서 진짜 이 응답을 드리는 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응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가 미리 가진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최고의 힘을 얻고 그 배경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아침의 시간, 정말로 묵상의 시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고 답을 찾고 치유의 응답 누리며 영적인 힘을 얻고 현장 살리는 전도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